우리 치유신학 개론하고 잠깐 쉽시다. 자, 우리 표지에 보면 제 1부에서 몇 부까지 있습니까? 표지. 자, 내가 앞에 부를 테니 여러분 답하십시오. 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기둥이 몇 개요? 7개 기둥을 기억하십시오. 7개 기둥. 여기에 오늘은 우리 서론 부분에 잠깐 한번 봅시다. 치유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치유신학은 무엇인가만 우리 공부합니다. 치유신학이란 무엇인가? 자, 한번 넘겨보세요. 치유신학이란 무엇인가? 29쪽에 보면 치유신학 정립의 필요성. 치유신학의 정립의 필요성이라는 이 말은 치유신학이 일반에 정리가 되었다 말입니까? 안 되었다 말입니까? 안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치유신학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만 모릅니다. 그렇겠죠?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자를 치료해야 될 것인가를 전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신학의 정립이 필요한 거죠. 자, 거기 필요성 잠깐 한번 봅시다. 31쪽.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와서 정리해 오세요. 첫째 뭡니까? 치유신학 정립의 부재. 치유신학이 아예 없습니다. 치유신학이 정립의 부재가 아니고 치유신학이 아예 없습니다. 둘째 넘겨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조금 보충하세요. 둘째 같이 있습니다.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교회 과제이며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무엇이? 치유가 과제다, 과제. 우리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심각하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가 심각하죠? 이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가 대책이 없어요,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치유신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풍성한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써임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치유신학의 정립이 필요한가?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내적 치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적 치유가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 어디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다 내적 치유예요. 이거 모른다. 시대적인 요청이고 아직도 내적 치유 안 받아들이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신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신학이 없이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치유신학의 토대를 넣은 후에 그 기초 위에 성경적 치유의 전문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거 하면 치유신학의 토대를 놓고 그 위에 어때요? 성경에 나타나는 치유의 구체적인 것을 연구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연구원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학의 정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입학 그때
예, 우리 공경강좌 때도 나눠줬고요. 그 목차 저 뒤에 부록이죠, 부록을 우리 성원재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유인물 받았죠? 그럼 우리 선생님 지금 나와가지고 앞에서 한번 준비한 거 한번 발표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한번 볼 텐데, 먼저 인간의 경험 세계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 천국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인 지옥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속한 존재들은 천상 성도, 그리고 육체는 없지만 순전히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지상 성도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옥에 속한 존재들은 지옥의 영혼들, 그리고 천사들과 대비되는 귀신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는 천국과 지옥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 정신, 학문 세계인데 이 부분은 크게 세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과학이고, 자연과학은 이 세계의 물리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물리학, 화학, 수학, 생물학, 지구과학, 기술공학, 의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과학이 있는데 문학, 철학, 신학, 언어학, 역사학, 기록학 등 이 모두 이 세계를 이루어가는 인간의 사유와 정신에 대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경제학 등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육의 세계도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생물계,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네, 생물계와 무생물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어 말 그대로 생물이 있는 것, 동물, 식물, 미생물 다 포함할 수 있고, 그 무생물은 생물이 아닌 것들이지만 하지만 이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무생물계는 다시 무기물계와 유기물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로 넘어가면은 제가 이 원고를 따라서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께서도 항상 설명을 하셨지만, 물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바탕으로 하나의 업으로서 평생 신학을 연구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들도, 저희 같은 평신도들도 기본적인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다 더 깊고 넓게 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소양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성경을 한 권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평신도들도 기본적인 신학 공부와 연구는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 이웃과 세상을 바로 알고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신학은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학이 무엇인가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신학은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점에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학은 죄성 있고 오류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신학은 제1저자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시고 신학은 사람이 저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과 성경의 본질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학의 필요성인데, 신학은 말 그대로 성경을 바라보기 위한 도구이자 틀입니다. 제가 현재 학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희 역사학과에서 1학년이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은 말 그대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역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데,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사관, 식민 사관 이런 것도 있고,
해외에서는 뭐 기독교 사관, 유물론 사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관에 의해서 역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관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은 성경을 바라보는 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일반 역사학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정확한 해석을 낼 때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지혜의 영이 임했을 때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이 의미심장하고 오묘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과 연구를 통해서 이 확립한 신학체계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비교적으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라도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학의 개념정의인데 성경에 신학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신학의 가장 근접한 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얻게 된 지식 체계를 곧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학을 몇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고 동시에 신학은 신자의 신앙적인 삶을 위한 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학이 일종의 교리라는 측면에서 이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들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지금의 조직 신학이 곧 신학이었는데 이때 신학은 주로 기독교의 교리를 의미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초기 기독교가 교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영지 주인이 몬타누스 주인이 펠라기우스 주인이 이런 막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되게 득세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기독교의 그 존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통 교리를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의 진리의 범위를 벗어난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 갓난 아기였던 초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통 교리와 함께 이른바 갓난 아기를 돌봐줄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어거스틴, 암브로시우스 이런 초대 교부들이 말 그대로 교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아버지. 예,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정통 교리를 확립해야 되는 연구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신학이 점차 발전하면서 성경 본문과 관련된 신학, 이를테면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 신학, 실천 신학, 목회 신학, 선교 신학 등의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각종 상황 중심의 신학으로 발전돼서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자연 신학, 희망 신학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동성애가 되게 좀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는 퀴어 신학, 페미니즘 신학 이런 것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튼 좀 이제 현대에 갈수록 신학이 점점 상황 중심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생명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신학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도 어떤 기독교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대는 생명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도 이제 다가올 시대에 앞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목소리를 내느냐 이렇게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신학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인간이 완벽하게 성경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각자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게 되고 뛰어난 신학자일수록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신학의 분류인데 이것은 그냥 쭉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론 신학이 있는데 이론 신학은 말 그대로 이론적인 신학이고 이 이론 신학은 실천 신학의 근거와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조직 신학이 있는데 조직 신학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독교 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은 성경에 대한 연역적인 연구 방법을 취하는데 여기서 연역적인 연구 방법이란 결론을 이미 전제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결론을 증거하고 확립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에는 뭐 신학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등이 있고 그 외에 변증학과 험증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경신학인데 주경신학은 성경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신학 분야입니다. 성경 주석 혹은 주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주경신학은 구약신학, 신약신학, 신구약 중간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이 있는데 성경신학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문맥과 역사적인 흐름의 관점으로 연구하는 신학 분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신학이 있는데 역사신학은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이론신학의 발전, 특히 주로 교의신학의 발전을 다루는 신학입니다. 역사신학은 뭐 크게 신학 역사, 교회 역사, 인물신학 등을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천신학이 있는데 실천신학은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를 교회와 성도 개인의 삶의 실천에 연결하기 위한 성경적인 체계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실천신학은 이론신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되고 실천신학에는 크게 목회신학, 설교신학, 예배신학이나 기타 전도학, 선교학, 기독교 교육학 등 많은 분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연구되어야 될 실천신학에는 영성신학과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치유신학도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상황신학은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신학 연구를 위한 제언입니다. 신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신자의 삶과 관계된 학문이므로 신학 연구자 개인이 신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 본인 스스로 신앙을 유지하고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결국 남이 해주는 신학 주장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기의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 특히 실천신학 분야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론신학 분야인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기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실천에는 이론적 바탕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이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천은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실천이 없는 이론은 죽은 이론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실천과 이론의 병행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 아무리 천재성을 가진 학자라 할지라도 역시 한계 내의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는 신학적인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의지함으로 신학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신학은 다른 학문과 달리 특히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계시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록 3파트는 이게 분류표라서 따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각자 교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 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과 성경 해석입니다. 이 앞서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신학은 성경에 대한 자기 해석의 체계나 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뿐만 아니라 어느 텍스트를 읽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나 틀을 통해서 읽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앞서 목사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틀을 통해서 텍스트가 해석되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해석 체계가 옳다는 독선적인 모습은 자칫하면 이단 사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뿐더러 남들과의 고립을 자초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이 올바른 해석 체계를 가지려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이나 이론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범위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 두 번째로 성경 해석과 신학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경 해석과 신학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올바르게 정립되려면 성경 해석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바른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학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둘은 서로 연관적으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성경 해석과 신학 모두 바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 건전한 신학의 발전을 위한 성경 개관입니다. 신학 연구는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신학 연구라는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성경이라는 한 권의 진리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신학에 지나치게 빠져서 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 사이비가 가장 잘하는 게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떼어놓고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전공하는 역사학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건을 그것만 떼놓고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안 살피고 그것만 떼서 바라보면 필연적으로 자기 맘대로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되게 좀 이렇게 관계적으로 뭐든지 관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앞뒤 맥락을 안 살피고 딱 그 부분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 이 옳지 못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도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해야지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이런 이단 혹은 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염두에서 신학도 성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신학은 무엇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 주십시오. 성경은 누가 쓴 겁니까? 사람이 썼지만 저자는 성경이죠. 성경. 그럼 신학은요? 사람의 작품입니다. 사람의 작품. 뭘 보고?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체계화한 게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은 왜 필요합니까? 신학이 왜 필요할까요? 신학이 쉽게 신학이 왜 필요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학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뭐예요? 체계예요, 체계. 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그 속에 뭐가 있죠? 체계가 있어요. 계속 읽으면 성경 안에 체계가 나와요. 체계. 따라서 성경적 체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시작과 끝이 어때요? 분명해요. 그리고 성경 안에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40명, 40명. 그리고 몇 년 동안에? 구약 1400년, 신약 100년, 1500년 동안에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한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7요연한 통일성을 이루고 통일성. 그리고 성경은 오류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자꾸 읽으면 안에 뭐가 나와요? 체계를 발견해요. 체계. 그 성경적 해석 체계. 성경적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학문을 많이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학문을 한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뭘 보게 됩니까? 안에 뭐가 있다? 체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성경신학이라는 거. 그리고 성경은 주제별로 돼요. 주제별로. 주제가 다 나와요. 그죠? 주제별로 성경의 체계를 정립한 신학이 뭐죠? 이게 조직신학이죠. 조직이 뭐죠? 체계화. 체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기회되면 배우시기 바랍니다만은 조직신학 안에는 몇 과목이 있어요? 이거 배웠잖아. 한번 보세요. 자, 487쪽. 첫째 뭡니까? 선악서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그 다음에 변정학, 함정학 뭐 보충적으로 나오는데 주로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옛날에는 성령론을 안 다뤘습니다. 요즘은 좀 다룹니다. 신학서론은 뭐냐?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신학 자체를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신학서론이 참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분류에 있어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뭐가 무엇입니까? 이론과 실천 두 가지. 이론과 실천. 이론 과목은 뭐죠? 이론신학. 예? 첫째, 조직신학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왜 조직신학이 먼저 나왔을까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조직신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막 얘기로만 듣고. 그래서 조직신학이 제일 먼저 발달했어요. 그 다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성경이 나오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주경신학이에요. 주경. 이 주경신학이 나중에는 성경신학으로 발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역사신학. 역사신학은 일종의 뭐랄까 교회사와 그리고 교리의 발전, 교리의 발전. 이 조직신학의 발전이 바로 교리사라고, 교리사. 역사신학 안에 교회사가 있고 교리사가 있어요. 교리사. 교리사가 바로 조직신학의 발전사. 이게 이론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실천신학. 실천신학은 과목이 많겠죠? 예. 실천신학은 주로 어떤 겁니까? 목회를 위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뭐 치유신학이 없습니다. 신학교. 그러나 앞으로 생겨나겠죠? 예. 여러분 중에 치유신학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에서 강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생님 축복합니다. 예? 선생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선님 축복합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황신학이라는 겁니다. 상황. 상황의 산물이죠. 그 인도로만 여러분 알면 좋겠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해석에 관한 부분이 해석. 우리 사람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인식할 능력이 있어 없어요? 존재 자체를 인식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하고 영원합니다. 그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를테면 주님이 니고데모를 만났다. 성경에 나오죠? 니고데모를 딱 만나면 우리 같으면 니고데모 어떻게 봅니까? 지금 현재 모습밖에 몰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 걸 몰라. 그걸 또 누구 알려줘야 알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니고데모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합니까? 니고데모부터 아담까지 모든 조상의 흐름을 다 안다. 니고데모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다 안다. 하여튼 니고데모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 자체를 다 안다. 니고데모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이끄셨다. 그거 다 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나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를테면 여기입니다. 컵. 컵은 뭐 하는 겁니까? 예, 물이 셉니다. 예. 뭐 하는 거죠? 상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세요? 앞에 없는데? 아, 봤구나. 캠핑에? 아, 안 본 적 있구나. 안 본 사람 못 본다. 모른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졌으며 재료는 무엇이며 재료의 분석은 무엇이며 그 일에 이 일을 만드는 일의 회사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 속해 있으며 모든 것 한꺼번에 다 한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듣고 배운 거 말고는 아는 바가 없다. 여러분 부시면 영화 봤죠? 부시면 영화 봤어요?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 그 부시면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 그 외국인이 들어가지고 이제 헬리콥터입니까?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했는데 거기 콜라 하나 떨어져 있어요. 콜라? 그게 뭘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물을 봐도 코카콜라를 봐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이는 사물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석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보를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아웃풋, 인풋,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와 사물과 사람을 이해하려면 우리 속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이 성경을 집어넣으면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하는 거예요. 치유신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신학 하게 되면 이것만 하고 잠깐 칩시다. 신학 하게 되면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하나님 신자죠? 그죠? 표현은 신이지만 사실 여기 이 신자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성경. 성경학이라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라는. 왜 성경입니까? 신학이. 예? 계시. 인간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이 말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은 곧 무엇이다? 성경학이다. 그러면 치유신학은 뭘까요? 치유신학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치유 체계, 학은 체계죠. 학은 체계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 체계. 여기 하나님과 체계가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그렇게 간략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신학이라는 단어가 큰 부담이 없이 다가오는데, 신학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어때요? 부담스럽지. 우리 원사님 별 부담 안 되죠? 신학. 그죠? 부담 안 될 거예요. 우리 사사님 좀 부담되죠? 응, 부담돼. 좀 있으면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장면의 사님 어때? 부담이 어때? 부담은 없는데 이거 신학을 뭐예요? 안심하십시오. 목사대로 안 할 테니까. 우리 강윤사님 별 부담 안 되죠? 신학 했기 때문에. 신학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럴 때는 평안합니다. 부담이 없어요. 어디 선사님 지금 부담이 있을랑 말랑 합니다. 새로 접하거든. 그러나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신학을 돌파하리라. 막 이러는데. 오늘 우리 성원재 선생님 발표 잘했죠? 네.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전공이 또 사학이라 잘했습니다. 박수하고 장가시겠습니다.